뭐 여러 가지의 경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날들을 쉬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느냐?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광야 가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반죽을 했는데 이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해먹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발효되지 않는 가루로 떡을 해먹는,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보리를 추수를 하고 이제 모를 심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거둔다든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지어서 곡간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입니다. 시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잊지 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시켜서 탈출을 시킵니다.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잊지 마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옛날 것을 잊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날 52주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과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잘 잊어먹습니다.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작. 진짜입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적과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갑니다. 여러분 떼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가는데 심어놓으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 안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잠자는 것, 심지어는 숨쉬는 것조차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병들면은 갖다 내버리고 많이 안 들면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대모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오늘도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좀 힘들어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화로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과거,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없다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은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지 말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서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짐승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소를 가져가든지 양을 가져가면은 이제 그 소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소를 잡습니다. 잡으면은 내 소가 죽는 환경을 다 봅니다.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태워지는 거, 그걸 보면서 멀리서 이제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만약에 제가 올라갔다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 소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다. 그리고 고마워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음 내가 절기 때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올라야 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소가 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본다고요? 내 자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보다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것이 주님이 합당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 자신이 잘라내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의
절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면은 힘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의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 그럼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많아지면은 교만합니다. 많아지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좀 이렇게 성장하면은 교만, 좀 잘 되어지면은 교만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것을, 능력 주신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은 재산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다 뭐예요?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된다면 저는 지금 스위스에 가서 왕자로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면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풀 한 포기 우리가 밭에 나가서 풀아 자라나라, 풀아 죽어져라,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그 풀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우리는 풀 한 포기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 해가 너무 짧습니다. 좀 길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경에 보면 신발 하나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1년에 한 그릇씩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60만 명의 남자들만
20세에서 50세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클레가 있어야 됩니다. 60만 클레. 40년 동안 어떤 몇 클레 있어야 돼요? 하여튼 막 남자들만 여러분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20세 이하 50세 이상 된 사람은 그러면 맨발로 다닙니까? 옷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옷을 1년에 여러분 옷을 한 컬에만 한 컬에 있습니까? 자, 옷을 한 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발 하나로 옷으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40도입니다.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절기를 지키라느냐? 셋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절거이 예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올라가면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되어지면은 밤새도록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찬양 그래 밤새도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노래를 신나게 틀어야지만이 뭐가 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노래 없어도 여호와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춤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경건하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한국적인 예배가 이랬지.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은 예배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드리듯이 찬양을 딱 손뼉 치고 심지어는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나와서 오늘 본문 이겁니다 하고 딱 설교를 하고 마칩니다. 어쨌든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따라합니다. 즐거이 예배했다. 우린 예배가요. 저는 웃기는 그 말을 못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만 코미디 간다고 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막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걸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 혼자 자기 혼자 갑니까?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는데 그 양들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끌고 올라가면서 며칠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우리 인상 박수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택하신 곳에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택하신 곳이 어디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삼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삼성교회는 누구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땀으로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참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각 사람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의 어느 날 강의 오셔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매주 11조라대, 매주. 은행원인데, 은행.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막 매주 11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잡혀갔대요. 그럼 왜 잡혀갔느냐? 알아보니까 이분이 은행 돈을 훔쳐가지고 11조였어요. 아니, 이 사람 감도 크지. 은행 돈을 우리가 훔칩니까? 은행원이니까요. 은행 다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돈을 만지니까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기대해 주니까 그것에 고마가지고 은행 돈을 살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메꾸니까 그냥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안 하면 그것도 또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각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내 가니까 남편 안 하고,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니까 자식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각각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것도 우리 각각 갑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짜주면 천국 알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 잘했으니까, 내 아내 잘했으니까 나도 좀 주세요. 그건 안 통해요, 여러분. 안 통해요. 각각 사람들이 힘이 있는 대로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이 말인데, 성경은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맨날 며칠 끌고 가다 보니까 소가 막 상처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를 못 바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경 가까운 곳에서 소를 사서,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가 힘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쏘입니다. 사람을 쏘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때로는 이제 처음 믿으신 분은 말하겠죠. 목사 교회 가니까 목사는 맨날 돈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힘 있는 대로,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드릴 바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있으면은요, 11조도 가브레가 땡기면 드리,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그 삶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신 것. 겉아서 여러분, 내가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도 세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몇 년 전에 이야기. 어느 분이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섬기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눈떠 있어 11조 있는 걸 다 내놔라. 또 교회에서 기분 나쁘더라고 11조 다 내줬대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는 항상 누구의 전이냐? 주님의 전입니다. 목사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는 지난날에 어려운 때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지금 이때가 보면은 옹답 보리밥을 먹었잖아요. 옹답. 그리고 밀을 이제 막 가루를 해가지고 국수에 붓던 씨,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땀이 막 그 국물 속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한 그릇 먹겠다고 했던 그때, 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에 그래도 그 죄 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돈 안 들어가는 입술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는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아이가 2살 아이예요. 딸인데요,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불가합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팠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는 아버지, 아들이, 딸이 참 누가 있어요. 왜 누워갖고 있느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딸이 이곳에 묻힐 것인데, 이 혼자 있는 적응하라고 아버지가, 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해서, 얘는 2살 난 아이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병으로 죽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절기를 보내시고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시작.